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앞길에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힘이 이 세상의 육신의 생활의 모든 걸 지배해 나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37 777 다이얼을 돌려라. 이게 여러분들 이 제목이 어떻게 이 제목이 나온지 아세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얼른 깨달았을 거예요. 7이 3번 나와요. 마태복음 7장 또 7절에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77 이 다이아를 돌려야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갔다 와서 이제 선교관을 문을 여는데 잠겨져 있어요. 어두운데.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한 대로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 번호를 바꿨는가?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번호가 몇 번이야? 숫자를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잘못 누르게 되면은 하나만 잘못 눌러도 열리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했고 기도도 수없이 하는데 요거 777을 제어하고 776을 누르면은 이거는 평생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7만 누르고 땡땡땡을 누르는데 20년을 해도 안 열리고 30년을 해도 안 열리고 평생 못 열고 소원을 못 이루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걸 사용을 못한다고.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느냐?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요 3가지만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마스터키가 돼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지배인들이 키 하나 가지고 있어요. 500개 호실을 가지고 있든 100개 호실을 가지고 있든 그 하나 가지고 다 따면 돼요. 근데 투숙하는 사람이 자기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 열쇠 받은 사람은 자기 문 밖에는 그 열쇠는 자기 문만 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길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법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사이클을 안 맞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했지만은 이것이 비밀이야. 어떤 사람에게 비밀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언제든지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열고 어렵게 생활하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 하나님보다도 지식이 조금 낫다고 생각해. 조금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너는 가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고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3세븐의 다이아를 맞춰서 응답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 세컨드한테 부박을 받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본 부인인데 아들을 못 낳는 바람에 첩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부박을 받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많이 있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제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뭐 여기서 살고 있느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를 쫓아갔어요? 성전으로 쫓아갔어요. 하나님 눈물을 팍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참 울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지쳐서 이제는 졸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거 만약간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내가 억울해 못 사니까 아들 좀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루밥비 주세요. 신속히 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아들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안 해요? 약속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답답하게 많은 어려운 문제를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나라가 백성들이 다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3일 전에부터 하나님 앞에 시내들과 함께 단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미혹해가지고 우리 유대 나라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다 죽인다고 합니다.
나는 왕후가 됐기 때문에 안 죽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백성 다 죽이려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시녀들하고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왕한테 나갑니다.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을 때 가면은 왕후라도 폐위를 당하고 말해, 추방당하고 말해,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폐위를 당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왕이 오라고 되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한테 가니까 왕이 오히려 어찌 왔냐고 반가이 맞이해요. 하만이가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입니다. 왕이여, 이 일을 하만을 처형시켜 주시옵소서. 왕이 그 말을 듣자 하만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놈 네가 어떻게 왕후한테 손을 대느냐?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풍성히 받고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7은 구하는 것이다. 본문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8절에 가서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지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돈이 들어가기를 합니까? 무슨 배워야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운 거 못하는 것은 하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만약간에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말, 나는 못해 하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실행하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77억 8억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풍성하게 주려고 다 준비도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려고. 여러분들이 명절 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 찾아서 인사하라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형편을 알아서 발이 너는 식구가 조금 더 많으니까 조금 더 싸고, 너는 식구가 적으니까 좀 덜 싸고, 너는 요것이 필요하니까 요걸 넣어주고, 너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넣어주고. 그거를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 가면은 다 보따리마다 뭐 다 달라요. 크기가 달라, 크기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식구가 많은 사람은 더 줘. 뭘 주더라도. 어떤 사람, 어떤 자녀들은 요런 것을 잘 안 먹어. 그건 안 줘. 좋아하는 것만 줘. 하나님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럼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네? 기도해요.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라고 말해요. 네? 달라고 찾아가야 되지.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넣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와가지고 셋째한테 줬다. 안 가면 못 받는 거야. 누가 뭐 부모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배달해 줘 어떻게? 주려고 해놓은 거니까 다른 자녀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채워주려고 다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달라고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와 달라고 해드는데 달라고 안 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이 버렸는가, 내 소원을 안 이루고 축복을 주지 않은가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 본인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달라고 안 한다.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까마득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자기가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이제 살아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오면 그때 가서 달라고 해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일찍이 구했으면 그런 일도 안 당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뭐가 바빠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보다 더 바쁜 게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갖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1단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7은 뭐냐 그러니까 구했으니까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지요? 이 세상 어디 가서 찾아요? 말씀을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다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약속이 되어 있는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 아마 우리 교인들도 성경을 10번 이상, 20번 이상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읽었어도 못 찾아. 보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보물을 어디다가 숨겨놔서 딱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찾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만 어떻게 딱 가서 찾으면 그거 딱 나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휘짓고 다녀 이렇게. 아니 휘짓고 다니는데 거기서 못 찾아 그랬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 성경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필요한 것을 다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볼 때 어떻게 찾냐 그러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그 믿음,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읽으라고 하는 게 쭉 읽어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읽으라 말아라 이거죠. 관심을 가지라 이거죠. 기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도 없이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보물인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주는 것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가,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가, 뭘 하라고 했는가, 그거를 찾아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첫 번에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꽤나 많이 읽는다고 읽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성경 찾기를 하면 뭐 다른 단성이야 1등이야. 마태복음 7장 7절 하면 성경 딱 가지고 딱 열면은 거의가 거기 나와. 한 뭐 85% 90%는 그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경만 가지고 찾을 수 있지 다른 성경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성경은 손때가 묵고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맑았어요. 그래서 딱 손에 잡으면은 딱 피면은 손에 두께 딱 알아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게 나한테 뭘 주려고 이렇게 했는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다고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렇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한 주간을 보냈어요. 나의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이 다 있고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도 다 있고 또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격했어요. 눈물로 읽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읽다가 눈물로 감사하고 그래 그때 내가 사명을 느낀 거예요. 나처럼
모태신앙하면서도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됐어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자. 깨닫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거기서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학문적으로 쪽쪽하지 않아요. 실제 내가 생활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실제 생활하는 것을 성경에서 조명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언약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틈이 있는 대로 시간 있는 대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근데 기도도 하고 이 말씀도 내가 깨달았는데 그냥 멍청하니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드려. 두 번 두드려서 안 되면 세 번 두드려. 이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응답이 될 때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금방 깨달았다고 해서 아 이거구나, 아 그래 이제 기도했으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금방 이루어지면은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은혜 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도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차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첫 번에 됐다고 그래요. 첫 번에 됐. 시험도 첫 번에 되고 실기도 첫 번에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사고 날 확률이 5번 떨어지고 6번 떨어지는 사람보다도 사고 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첫 번에 되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핸드폰 받다가 사고 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할 때는 처음에 조심하듯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급하게 운전하면 꼭 사고 나고. 제가 전에는 상당히 급하게 운전을 했어요. 차 바꾸고 사는 분들은 급하게 안 해요. 속도도 빨리 안 가고 정속도로 가려고 하고, 신호등도 깜빡하기 전에 확 지나가려고 또 막 달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조금 가서 뭐 할 건데 그렇게.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걸리면 또 옆에 사람이 또 와서 들여받아요.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먹고 처음에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서 응답이 딱 왔다? 그럼 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도 안 해요. 뭘 해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3세븐이나 2세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를 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행하고 실천하고 두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축복의 문이 계속 닫혀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이 없이 그냥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아니 기도하던 사람이 그냥 입만 달닥달닥하고 무슨 속으로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자식이 없다고 애타게 하다가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힘이 다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더라도 힘이 다할 때까지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걸 거기다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찾아서 순종하는데 어차피 힘쓸 거 거기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있어요. 아, 내 중심으로 원하는구나. 정말로 내가 준비된 복을 받으려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이 확신이 될 때에 하나님은 됐다 하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요. 이방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상대를 나를 상대를 안 하는가 보나 하고 그냥 되돌아갔다면 그 딸의 병을 못 고쳤어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따라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팥죽같이 땀을 흘려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몇천 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틈을 삐죽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선생님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든지 뭘 응답을 좀 해주세요. 너무나도 제자들이 보니까 안타깝다 이거예요. 안 들어주려면 보내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저 여자는 자꾸 울부짖고 땀을 팔뚝걸리 흘리면서 무리들 틈보가 삐집고 가면서 자꾸 소리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를 개취급했어요. 개취급 받으면서 여러분도 그래도 따라가면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겠어요. 더러워서 못 따라가겠네 그거. 안 고치려면 그만두지 왜 나를 개취급을 하냐고 뒤돌아보면서 한바탕 하고 되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도 꾸시렁꾸시렁 돌아갈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수긍은 받아요. 옳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짐승 같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또 소리 지르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요가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속에 상처 있고. 근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개 취급받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나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고 버리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딱 머물고 가나안 여인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저 여인을 왜 불렀을까 하고 기대 반 우려 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자야, 가라. 내 믿음이 내 딸을 고쳤다. 가보니까 딸이 멀쩡하게 나선 거예요. 아멘.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두드려야 돼요.
이미 조금 될 만하면 안 하다가 또 안 될 만하면 또 기도하다가 또 될 만하면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한 사건을 이루는 것도 평생 가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결을 알았어요. 3-7의 비결을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믿고 두들겨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종을 하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을 하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됐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병자도 고쳐주고 죽을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롭다. 공의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주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기도를 해서 받았는데 누구는 기도 안 해도 주고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가 부리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한번 응답받는 생활,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생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7의 비밀번호를 꼭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구하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찾아라. 찾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찾았으면 두드려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여러분들은 힘들게 어렵게 육신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